1절부터 13절까지 한 장을 전부 다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민수기를 읽다 보면 참 인간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수요일 날 15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반역하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려서 다시 한번 내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우리 16장과 17장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16장과 17장에는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죽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병은 특히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살이 부서지는 그런 걸 봤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제 16장에서 또다시 반역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반역이 있는지 보는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나 궁금했던 게 하나 풀리는 너무 기분 좋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청년 때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에 세 가지가 들어간대. 만나, 그 다음에 여러분 세 가지 아십니까?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아론의 쌍문 지팡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요, 만나가 왜 거기에 들어가는지 알 것도 같아요.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니까 들어갈 것 같았어요. 십계명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들어가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그곳에 들어갔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단순하게는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 일상생활에서 한번 까불면 혼나. 이런 증거로 들어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이렇게 좀 뭔가 거룩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조금 히브리어가 몇 개 나오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한번 해보세요. 16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6장에요.
16장 1절부터 3절 어저께 우리 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반역을 합니다. 누구누구가 반역하냐면요. 고핫 자손의 손자 중에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르벤의 아들들, 그 다음에 12지파의 수장들 250명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야, 모세와 아론 니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선을 넘은 겁니다. 왜 선을 넘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맡긴 것은 성막이 이동할 때 성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메노라 등잔대, 분향단 이런 것들을 메고 갈게 이동하게 하는 걸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이 좋았나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안수하고 동물을 죽이고 이게 제사 드리는 게 좋았는지 자기네들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러면 향로를 갖고 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1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처벌한 걸로 끝나지 않아서 17장에 오늘 말씀 증거를 보여줍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요. 야, 니네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고 나와라.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다 갖고 나와봐라. 내가 이곳에 관심이 있는 곳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땅을 열어서 다 함몰시켜서 징벌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교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잘 봐요. 너 잘못하면 혼난다 해서 혼냈어.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나게 합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훈계만 한다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래서 다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 지팡이를 여호와의 증거궤에 넣어놓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일단 지팡이를 하다가 제가 지팡이라는 단어를 외우고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메드라는 단어입니다. 라메드라는 지팡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목동들이요, 막대기, 지팡이를 갖고 가는데 이 라메드를 갖고 다니는데 라메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이렇게 몰고 갈 때 제일 먼저 쫙 던지면 그 훈련받은 양이 한 마리가 대장 한 마리가 그 지팡이를 향해서 가면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할 때 쓰는 겁니다. 또 하나 라메드라고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이 이쪽 길로 새길로 가면 툭툭 쳐가지고 그쪽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갈 길을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게 라메드입니다. 그래서 라메드라는 단어가 어떤 걸로까지 단어가 파생되어지냐면 가리키고 배울 때 라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교훈을 주는데 라메드가 쓰여요. 그래서 제가 이 라메드 지팡이가 나오길래 라메드가 써있나 보다 하고 이제 원문을 딱 했는데 마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굳이 왜 제일 많이 쓰는 라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고 이제 마테 단어를 검색을 하고 뭐 제가 아무래도 이쪽이 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는 여러 가지 툴을 씁니다. 툴을 3가지나 쓰는데 다 검색은 신기할 정도로요. 마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테라는 단어가 지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라는 단어에 지파라는 트라이브스 민족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은 다 같이 보는데 마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이 각 지파죠. 이때 마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각 마테대로 지팡이 마테를 씁니다. 각 마테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갖고 와라. 마테별로 마테를 갖고 와랍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씩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마테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 마테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예가 있을까 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들었던 예를 다시 쓰겠습니다. 배요. 우리나라 말로 배 무슨 뜻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배를 타서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팠습니다.
그럼 배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나 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테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지팡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 지파별로 지파를 갖고 와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지파의 대표성이 마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테를 들고 나왔는데 마테에서 또 싹이 났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마테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아론을 지명하였다라고 말 한마디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했을까? 그동안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또 지팡이를 싹이 나는 것까지 보여주셨을까 하고 정말 지팡이에 대해서 이틀 동안 막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지팡이라는 뜻이 요번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대로 제가 그동안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보기 전에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을 한번 먼저 보면요. 안 찾아도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안 됐네요. 이사야서 11장의 1절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곧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크게 좀 읽어주세요. 모데오는 네. 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다 나뭇가지죠. 제가 구절은 안 외우고 원어만 외웠는데 이때 단어가 가지가 호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줄기에서 나오는 것은 나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나찌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NZR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막대기로 가볼게요. 줄기, 막대기. 여러분, 막대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의미는요. 마른 나뭇가지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죠.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나사렛까지 얘기했을 때요. 나무에서 생명이 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더욱더 신기한 건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성경적으로 모두 다 해석을 공통적으로 하는 해석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5대5인데 지팡이요. 지팡이가 일반적으로는 감람나무로 만듭니다. 여기 나오는 살구꽃이 폈다라고 하는데 살구꽃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아몬드꽃입니다. 아몬드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아몬드 나무가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꽃이 비슷한 살구꽃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몬드 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살구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은요. 아몬드 나무로 지팡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훨씬 더 단단하고요. 곱게 표현하고요. 끝이 뭉뚱그려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골프채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둥그레집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쓰기가 아주 좋은 게 감람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 나무로 지팡이를 쓰는데 만약에 여기에 아몬드 나무로 되어 있다는 말도 없고요. 성경 전체 지팡이를 조사해 보면 아몬드 나무로 만드는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람나무로 했다라고 믿어본다면 더욱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람나무에서 살구꽃이 피는 기적은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걸 만약 이 해석은 아몬드 나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반드시라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반드시 아닌 것을 갖고 와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감람나무를 했는데 살구꽃이 피는 기적이라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기적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아니, 모세가 네가 아론 이름 써가지고 쌍난 지팡이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대부분 감람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살구꽃이 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양자예요. 접붙인 자. 우리는 신학적으로 접붙인 자들이라는 말을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미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붙인 자 되어서 구원의 길로 이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이는 자. 여러분 그 접붙일 때 살구나무 다시요. 감람나무에서 접붙이면 살구나무 꽃이 필 수 있는 겁니다. 접붙였을 때 다른 종류의 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의미하죠.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호와의 궤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하나님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호와의 귀에 넣었을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요. 첫 번째, 다시 만나를 보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요. 십계명, 율법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를 수 있는 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마른 나무까지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생명이 돋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머릿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 그려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들을 구약으로 의미한다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민수기로 갖고 오면 우리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의 궤를 하나 그려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궤 속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뭐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 뭐요? 십계명 돌판, 율법. 세 번째 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내 마음속에 오늘 그리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원고가 한 장이 빠졌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라 자손만 반역했나요? 우리가 반역한 자 맞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인간 참 대단하다. 여호와는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이르려고 하는데 인간은 여전히 반역하고, 오늘도 16장에서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다 못해서 너희들에게 표정을 줄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에 넣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이거 영생으로 번역해 보세요. 영생하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가 하는 것은 반역한 자들. 여러분, 우리 반역 안 했을 것 같죠? 우리 반역한 자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반역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부터 반역을 시작했어요. 긴 신학적인 얘기가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어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을 넘지 마라. 이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이 선을 하나 딱, 선 하나 그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선이 얼마나 중요한 선이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은 거예요. 선이 얼마나 세게 넘어갔냐면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에요. 우리는 그 반역한 자들의 후손이고요. 여러분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면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나는 반역한 자예요. 꾸준히 인간은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수기를 읽으면 이토록 하나님이 여러 번 메시지를 주어도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선을 넘지 마라. 너희가 이 선을 넘으면 정년 죽으리라. 그러나 이 선, 내가 주어지는 이 선 안에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선이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신이 되고자 하는 선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내가 인간임을, 신이 아님을, 내가 인간임을 고백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접붙이는 자가 되어서 이새의 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의미를 제가 어젯밤에 같이 나눴던 이 묵상을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의 궤를 그려주시고 내 안에 성전이니까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궤를 그려주시고 만나도 십계명 돌판도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않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표징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표징을 보면서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표징을 보면서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